우리는 한 주간의 7일 중 6일을 세상에서 삽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머지 6일은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이 지나면 교회에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곳에서 나머지 6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그 은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힘을 얻는 전초기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있는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산다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기근이 점점 계속되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셉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생명과 미래를 그의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의 일부를 은닉하거나 양식을 자기 식구나 몇몇 친구들에게만 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코 바로는 요셉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의 분배는 참으로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뇌물도 상납금도 일체 없었습니다. 은밀한 비자금도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양식을 분배했습니다. 전혀 불의가 없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중간에 가로채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그 모든 걸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착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또 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자기 이 커넥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직한 모습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돈을 착복할 수 있었어요. 불의한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요셉은 어느 상황이건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잘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검은 손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걸 잘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그동안에 연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를 단단하게 연단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위가 올라갔다고 어깨에 힘을 주지도 않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거나 타락된 생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로에게 맡은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노예에서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또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드셔서 자신에게 주셨는데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느냐? 나의 치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지위를 이용하겠느냐?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일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직장으로 보냈다. 그렇게 믿는다면 직장에서 어떻게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업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일을 하면서 부정직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